할렐루야. 영상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80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잊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걸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합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청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조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아가 8장 5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아가 8장 5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갓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끊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하지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은 우리는 언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은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발하몬의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언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리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네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아멘. 할렐루야. 시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오늘 말씀 가운데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유대인의 삶의 지침서인 탈무드에 보면은 이 세상에서 강한 것 1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우선 강한 것 무엇이 있겠어요? 돌이 강합니다. 돌보다 강한 것은 쇠이죠. 쇠보다 강한 것은 쇠는 불에 녹습니다. 그러면 불보다 강한 게 뭘까요? 예, 불보다 강한 것은 물입니다. 물에 꺼지죠. 물은 구름에 흡수되고 맙니다. 구름은 바람에 따라서 이동하지요. 그런데 그 바람도 특수한 바람을 제외하고는 사람을 날려보내지를 못합니다. 사람이 강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고민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깨지고 맙니다. 고민은 강합니다. 그런데 고민보다 강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잠이라고 합니다. 잠을 자면 고민이 해결된다고 하지요. 그런데 그 강하다는 잠도 결국은 죽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지금까지 11번째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강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강한 죽음조차도 고귀한 사랑 앞에서는 이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십자가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멜로드라마를 보시면은 설렘으로 시작되지요. 두 주인공이 서로 향한 끌림을 느끼고 관점을 표명하며 가까워지는 그 시점이 있어요. 가까워지다가 어떻게 돼요? 늘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갈등을 느끼면서 잠시 이별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오해가 풀리고 또 서로가 더 가까워지는 계기를 통해서 마지막에는 최종에는 어떻습니까? 회복으로 다시 만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마침내 서로를 향한 진짜 헌신과 사랑을 깨닫게 되지요. 오늘 아가서 8장 말씀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사랑을 네 가지로 구분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광야에서 의지하며 올라가는 사랑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사랑 이야기 속에서 주인공인 술라미 여인은 광야 같은 인생길을 지나왔어요. 그녀가 그 고된 길을 잘 헤쳐나올 수 있었던 것은 사랑하는 여인이 아니 사랑하는 대상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지혜나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사랑하는 이를 붙들고 걸어왔던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이 사랑하는 이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이가 있기에 그 여인은 일어날 수 있었고 거친 들을 헤쳐 올라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친 들에는 사실 우리 인생의 광야길과도 같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앞으로 나갈 힘조차 없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분명한데 그 길이 너무 힘들고 또 고달프고 힘들어서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신도원에 다니면서 얼마나 힘들고 또 어려운 문제 앞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니까 제가 목회의 길을 가지 말겠다고 다짐을 했던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다를 보고 싶었다는 마음에 시원한 바다에 가서 여러 가지 생각을 정리하고 와서는 제 아내에게 목회의 길을 그만 가겠다고 얘기하려고 한 작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향해 달려갔어요. 제가 향해 갔던 곳이 충장대였는데 충장대에 검색하고 고속도로를 향해서 막 달려가다 보니까 제가 잠깐 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충장대 길을 그만 지나쳐 버립니다. 어느 지점에 갔는지 모르지만은 또 한참 가다 보니까 처음 가는 그 길이었지만은 내가 목표 지점에 갔을 때에 어느 지점에 도착했을 때에 바다를 구경하고 마음을 추스리겠다는 마음으로 그 들렸던 항구가 어딘가 하면은 마량포 항이었습니다. 그곳은 아펜젤르 선교사님이 순적한 기념비가 있었어요. 그 순간에 제 마음에 오만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나를 여기에 부르셨구나, 그렇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저는 한동안 차 안에서 펑펑 울었어요.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를 창세전에 이미 택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그곳이 저를 다시 깨워 일으켜 주신 사과나무 아래 같은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내가 너를 깨웠노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 뜻은 히브리어로 원어적 의미로 살펴보면 단순히 잠을 깨우다 정도가 아닙니다. 일으키다, 다시 살게 하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로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 도다. 이사야 50장 40절 말씀에 보면은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잠을 깨우다가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게 하신다는 의미인 것이에요. 에스겔서 37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 되더라.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를 향해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산산이 부서졌던 뼈들이 다시 붙고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자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강야와 같은 거친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삶의 지침으로 인해 엘리야가 머문 로덴 나무 곁에서 있었던 순간이었지만 이 시간 만유의 주이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새벽을 깨워 심령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사과나무의 시원한 안식과 건포도를 먹여 힘을 주시고 자비로운 넓은 팔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에 만나시기를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죽음보다도 강한 사랑입니다.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서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끊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꺼지지 않는 불꽃이에요.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은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죠. 히브리어로 라빗 애쉬, 이 불꽃은 단순히 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용광로처럼 활활 타오르는 불길입니다. 그 불은 나무를 태우지 않고 계속해서 꺼지지 않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멸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타오르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모세와 그리고 저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래전 어느 책에서 보았던 목사님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그분은 설교 중에 자주 침을 뱉는 거예요. 버릇이, 침 뱉는 버릇이 있었어요. 그래서 몇 말씀을 하시다가 또 몇 말씀을 하시다가 이렇게 하시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어떻습니까?
그 성도님 중에는 속닥속닥거리면서 우리 목사님 더러워서 못 보겠다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그 목사님은 가는 곳마다 오래 사역을 하시지 못하고 교회에서 쫓겨납니다. 안타깝게도 그 전에 교회에서도 그런 동일한 일 때문에 쫓겨나셨어요. 이 교회에서도 당회가 소집되어서 그 목사님을 다음 주까지만 사역하게 하시고 그만 사역하시도록 당회에서 결의를 합니다. 오는 돌아오는 주일이 마지막 설교가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강단에 서시는데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또 설교 말씀을 전가하시다가 또 침을 뱉으셨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던 성도님들이 갑자기 목사님의 간증을 듣는 순간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눈물바다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 목사님은 사연을 알고 보니까 6.25 동란 때 인민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한 마을 부락이 모든 인민군에게 포위가 되고 예수쟁이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잡혀가서 그 앞에 노임을 당하는데 성경책을 두고 성경책에 침을 뱉고 가면은 목숨을 살려준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에 안타깝게도 교회의 장로님이 침을 뱉고 발로 성경책을 밟고 지나갔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그 교회 목사님도 목숨이 살리고 싶은 그 목숨에 그 자리를 침을 뱉고 성경책을 밟고 지나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침을 뱉고 성경책을 밟고 지나가는데 그 어린 소녀 한 명이 나와가지고 그 소년 차례가 됐을 때 그 소녀는 무릎을 꿇은 채에 성경책을 들고 먼지를 털어내며 가슴에 품게 되죠. 그랬을 때 그 모습을 바라보던 인민군이 이 갓날 새끼!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에 들고 있던 죽창으로 그 소년을 내리치는데 그 소년은 순간적으로 피하면서 고개를 돌렸던 나머지 자기 목에 죽창이 꽂히게 됩니다. 가까스로 기적적으로 그 소년은 다시 목숨을 연명할 수 있었고 또 훗날 그 소년은 그 계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 보기에는 그것이 치욕적인 순간이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침을 습관적으로 뱉는 그 행위들은 어떻게 보면은 참 더럽게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지만은 그 소년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순결한 고백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상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록 손가락질을 받을지 모르지만은 그 소년은 나중에 주의 종이 되기로 결심하고 신학을 하게 되겠죠. 그 사건 이후에 많은 성도들이 그 목사님을 대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새롭게 가졌다고 합니다. 그의 침뱉는 행동은 세상 사람들 눈에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겠지만은 일사가구의 정신으로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그 모습은 저항하면서 생긴 그 상처의 습관은
죽음보다도 강한 사랑의 흔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그 목사님처럼 고귀한 사랑을 허락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생명의 줄로 모시는 고귀하고 거룩한 믿음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으로 사시는 것이라.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진짜 사랑입니다. 아가서 8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바알 하몬의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언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리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은 솔로몬은 포도원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에게 맡기고 대가를 받았지요. 사랑을 계약처럼 나누고 열매를 돈으로 계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은 다릅니다. 나는 나의 사랑을 팔지 않으리라. 사랑을 계약 관계로 보지 않았고 언약의 관계로 보는 진짜 사랑을 한 것입니다.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해 선택했던 고귀한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사랑을 세상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받는 사랑은 돈으로 살 수도 없고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기에,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옛날에 TV에 보면은 옛 드라마에 가을 동화라는 거 있었어요. 우리 앞에 계시는 몇 분이 계시는데 가을 동화에 보시면은 이런 대사가 나와요. 원빈 씨가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있죠. 제가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면은 또 연기력을 잘 발휘할 텐데 좀 어색하긴 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원빈 씨가 사랑 웃기지 마. 이제 돈으로 사겠어. 얼마면 될까? 얼마면 되겠니? 여러분, 그 말 속에는 사랑을 돈으로 살 수 없다는 비극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랑을 얼마면 사겠니? 라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이 사랑은 팔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은 예수님의 피로 값으로 사신 고귀한 사랑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께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 기다림의 사랑입니다. 아가 8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이 사랑은 끝난 사랑이 아니에요.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랑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죽음보다도 강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우리의 사랑은 아직 진행 중이지요.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세상이 우리를 비웃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오늘도 외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그날 그분이 다시 오실 날 우리의 사랑은 영원히 완성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신앙의 고백으로 오늘 하루도 신랑 되신 예수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사과나무의 힘을 얻고, 때로는 금포도의 힘을 얻고, 때로는 주의 크신 능력의 발로 우리를 보듬어 안아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늘 되새겨서 그 가르침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술라미 여인처럼 오직 고귀한 사랑을 통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오직 사랑하느니, 죽음보다도 사랑하느니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나가는 그러한 고귀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때로는 오해를 받고 낙심되고 또 버림받아 마음 아파하고 또 세상이 볼 때는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있지만은,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 앞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산하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그 십자가 사랑 앞에 우리가 그 십자가 사랑을 받은 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와 같은 믿음과 마음으로 함께 영상 예배를 올려드리는 많은 성도님들과 나의 나된 것은 주의 것이니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1,000번째 감사한금을 올려드리시는 사랑하는 권사님과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